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 남유다 그리고 에돔과 연합하여서 모압을 향해서 진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사마리아에서 군사를 소집하고 자기 나라에서 군사들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또 도움을 청했고, 또한 더 아랫지방에 있는 모압으로 향해 가는 그 길에 있던 에돔과도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군사를 일으켜 모압을 향해 가는데 출발한 지 7일 만에 식수가 떨어져서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세 왕을,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왕을 불러 이들을 다 모아서 죽이려 하신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했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지금 동맹군으로 함께 공동의 적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한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과 삶도 동맹한 것처럼 같은 삶이라, 같은 신앙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 그들과는 달리 바알 숭배 정책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들도 제거했다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알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도 그 바알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바알 우상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바알을 섬기다가 전쟁에 나가서 선지자의 말대로 비참하게 죽은 그 자기의 부친 아합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이고, 또 직전 왕이었던 자신의 형 또한 아버지와 같이 바알을 섬기다가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는 모습을 그가 가장 가까이서 봐왔기에 여호람이 바알 우상을 제거한 진짜 이유는 자신이 살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바알을 섬겼더니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혹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바알을 섬긴 그들이 복을 받기는커녕 그렇게 단명하는 것을 보고는 이것은 내가 죽는 길이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의 선조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 하면 패악한 길, 하나님을 떠난 길, 불순종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 길은 금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여전히 섬겼고 예루살렘이 아닌 자신들이 정한 곳과 정한 날짜에 제사 지내게 함으로 남유다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는 정치적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유다의 몇 안 되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고, 아세라 묵상을 제거했고 공의로운 법을 제정해서 백성을 잘 다스렸던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람에 비해서는 이름의 뜻이 무섭고 또 무겁기까지 한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왕의 삶은 서로 이름과 다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인지라
군사들과 함께 출정한 지 7일 만에 물이 없다는 그 사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여호사밧은 이때에도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며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삶과, 비록 이름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연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성도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분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가볍게 혹은 거짓되게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성도답게 사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말씀은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모압은 다윗이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메사라는 왕은 아합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배반을 시도했습니다. 해마다 바치던 새끼 양과 수양의 털 20만 마리 분량을 바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조공은 북이스라엘 경제에 매우 막중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모압의 배신은 북이스라엘로서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양들의 털뿐만 아니라 모압의 배신이 성공한다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에돔,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함께 동맹을 맺었지만 사실 이 에돔도 또한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래서 이 모압이 배신하는 것, 이 배신을 그냥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그는 죽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악행과 불순종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전쟁에 올라가는 것, 아람과의 전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오늘 이 상황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이죠. 지금 모압이 배신한 것 역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순종의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명분만 쫓아서 다시 모압을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얻겠다는 데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냥 두신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길을 걷는 북이스라엘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아람에게 패하게 하시고 아합과 이세벨이 예언 그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며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박해오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바알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더 열심히 섬기자.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면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돌이켰다면 그들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징계는 징계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가 문득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 영적인 문제들이 느껴져서 위기감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데서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음성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람과의 전쟁, 아합이 죽었던 그 전쟁을 이 여호사밧도 함께 해서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되고 자신도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전쟁에 나가죠. 그때 그 제의에 대답했던 말과 똑같은 대답이 바로 7절,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아합과의 동맹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에도 처했었고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 예후로부터 책망도 들었습니다. 왕이 좋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여호사밧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행동이긴 합니다. 우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호람과도 사돈지간인 것이죠. 게다가 모압이 만약 독립을 해서 세력이 커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도 독립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러면 분명 남유다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 후에 모압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서 이 남유다가 공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혈연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아합과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더더욱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혈연적으로 명분이 분명하고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동맹 후에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식수가 없어 곤란하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이었다면 아합이었다면 우리가 그가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여호사밧이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당연해 보여서, 지금 이 길밖에 없어 보여서, 아니 동맹하지 않으면 사돈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으며, 동맹하지 않으면 저 모압이 독립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도 위험해지니까 라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여서 묻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물었다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혹시 동맹하지 말라라고 하면 사돈과의 관계도 또 이 정치적인 문제도 어떻게 풀어갈까, 자신의 입장이 더 곤란해질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에,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큰 성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앞에서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내부에 있던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러워져 있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또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전부 모조리 진멸하라고 했던 이 기브온 거민들,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거짓으로 위장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을 맺어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당연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론 하나님의 대답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